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어, 제가 이제 그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블로그에 뭐 이제 글도 쓰고 있고, 같은 경우에 이제 녹음도 쭉 해왔었는데, 여기 또 지금 동영상도 찍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큰 돈벌이는 안 되지만 제가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는 중에 하는 거라서 이 뭐 녹화를 올리는 것도 사실 불규칙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좀 그 기대하는 것은 의외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 교회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정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던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말씀 선포로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어, 기존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은데 정말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하기를 좀 늘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힘들고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든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고 나의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나의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 하는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딴 나라 이야기, 딴 사람으로 이야기로 이제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 도올 김영옥이라는 그 사람이 성경을 뭐 이스라엘 역사인데 한국 사람들 한국 역사도 모르면서 남의 나라 역사는 왜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강의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참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건 좀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역사를 알아서 물론 한국인으로 살면서 그걸 이제 뭐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역사를 잘 안다고 해서 삶이 더 풍족해지거나 인생의 정체성이 밝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역사 선생들이 다 뭐 민족의 선생이 다 돼야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역사 선생이 대통령도 못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경이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로서 안 들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보죠, 사실. 하기만 박사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나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20세만 되면 장성한 아들로서 전쟁에도 나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건 30세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30세 대부분 총각들이 많고 결혼 안 한 경우가 많지만은 이 당시 예수님은 뭐 결혼도 안 하고 30대까지 그렇다고 아버지를 도와서 목소리를 잘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제서야 뭐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을 어, 전하기에 이제 때가 찼다 이러면서 나타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미스터리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달력으로 이제 날짜가 됐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내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때가 찼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의 상태의 때가 됐다 이런 얘기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 시험을 이겨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때가 찼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 때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하는 이 아무 때는 달력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뭐 헬라적 개념으로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이제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달력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계의 이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로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쉽게 설명을 한다면 점심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12시는 점심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크로노스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근데 내가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그게 점심시간이다. 낮 시간 중에 내가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된다. 그게 점심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좀 카이로스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내 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회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때는 언제냐 이렇게 했을 때 요한이 잡혀가고 난 다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요한이 잡혀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요한이 없다는 거죠. 요한이. 그 요한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이렇게 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신호로 보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이것을 행동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술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요방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그 판단 기준으로서 성경을 보는 신앙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11조를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된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그 말씀을 행동으로 지켰을 때의 어떤 그 결과를 유추해서 믿는 신앙이, 그게 이제 행위 규범의 신앙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행위를 촉발하는 어떤 그런 신호, 그 격발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행동하면, 그런 신호를 주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것이고, 그 신호대로 해야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신호대로 해야 육신에 불행한 일이 안 생길 것이고, 그 신호대로 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 사고방식이 잡혀가고 난 다음이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해서 그건 우리가 신앙 자체가 그 세례 요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없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깝지 않은 겁니다. 그건 복음도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1장 1절에 선언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냥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등록 교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세례문답하고 뭐라 그러지 그거 신입 교인 그 교육 받고 몇 주간 보통 뭐 4주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열심히 해서 뭐 서리집사 되고 이제 서리집사가 되면 뭐 어디 교사나 성가대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게 그 예수를 믿는 거냐?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다 쇼입니다. 다 행위 규범입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는 것이지 군복을 입어서 군인 되는 거 아니듯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교인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합니다. 뭐 교회에 안 나와도 자기 할 게 다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말려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내가 행동을 이렇게 다스린다고 해서 되느냐?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때가 차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그게 세례를 받는 거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남다른 능력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잡혀가고, 내 마음에 그런 생각들, 그런 시각과 안목이 생겼다.
그게 때가 찬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어느 날 날짜가 됐어 이제 오늘부터 이날부터 이제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안 받아들이면 어차피 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세상에 대학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입학할 때까지는 대학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아무리 찼다고 그 천지에 다 설명을 하고 뭐 지금 같은 시대에 인공위성이나 인터넷 모든 것을 다 도배를 했다고 한들 자기가 안 보면 그만인 거지.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때가 안 찬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차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잡혀간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죠. 다시 해서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이 세상에 살 동안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지 않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못 간다니까요. 그냥 내가 교회에 가서 뭐 집사 되고 뭐 장로 된다고 교회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간다니까요. 그게 못 가는데 자꾸 그 간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절대 못 갑니다. 자기가 이 나라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자기 삶을 지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본질로 자기 안에 있으면 행동으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자기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 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를 지배받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뭐 아니단 말이죠. 간첩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법은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는데 죽어서 무슨 수로 천국을 간단 말입니까? 한 번도 야구 배트나 뭐 글러브를 만져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잠실구장에서 야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로 인해서 자기 삶이 다스림을 받고 그 의대로 살았던 어떤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건 간도 큰 거예요. 그게 사기를 쳐도 그 정도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다 요한이 잡혀가고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무엇이냐?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이 없어질 때 정말 진정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는 존재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지. 그거는 없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 오히려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이 내 이야기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이 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 나도 사람이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람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뜻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세례를 받고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했을 때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이 변하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가장 근원된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하늘이거든요. 그것만 바뀌면 됩니다. 그 본성이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진 사람, 바꾸어진 사람,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렇게 거듭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자기 본성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는 그 의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우리 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못 참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에 순종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들은 또 상황이 다르겠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의가 내 하늘이 되고 나의 본성이 되고 내 본질이 되면 행동은 거기에 맞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리가 되면 그 관계에 맞는 행동을 다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람이라는 사람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그 삶의 모양은 그것을 하기에 충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리가 되고 나면 사람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가능성을 다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아, 이제 이건 사람 안에 내 의만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고 철이와 훈이죠. 훈이와 영이가 조정석에 앉기만 하면 된다. 이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내 이야기가 된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 뭐 상관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때가 하면 저기 옛날부터 예수님의 때는 가득 차 있었어요.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단지 예수님의 때가 내한테 의미가 있어져. 내가 예수님을 수용하는 그 순간이 때가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본성이 돼서 그 본성이 내 육신의 모든 행동을 좌지우지하고 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라고 순종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때가 찬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앞에 전제가 뭐냐? 요한이 없어야 되는 요한이. 그럼 요한이란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요한으로 상징되는 신앙, 광야의 신앙,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행위의 신호로 보는 그런 신앙이 없어져야 된다. 거기서 그 신앙이 수장되고 세례받아서 나오게 될 때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시작했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자 성경을 내 이야기로 듣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복음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오늘날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뭐 성경도 전파되고 오늘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게 됐구나. 그 이상은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내 이야기로 읽는 사람에게는 나의 심령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가 온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을 모아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자기 삶이고 본질이 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그 건물 필요 없습니다. 조직 필요 없습니다. 목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 없다는 목사는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부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된 그런 세상적 이김의 목사 필요 없습니다. 장로 필요 없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좀 영향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그런 그 가치관에서 세워진 장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사람이 모이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이해가 될 수 있고 맞아떨어져야 그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면 입을 좀 닥치고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육신으로서 성공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모든 것에 어떤 그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과
본질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된다.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였구나, 목적이었구나라고 순종되고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이제 때가 찬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다라는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고치신 이 마가복음 순서가 굉장히 빨리빨리 나가요. 장수도 뭐 16장인가 밖에까지 없지만 하여튼 그런 말씀들을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